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실이 좀 평소보다 썰렁하시죠?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공사를 해왔는데요, 난방 시스템에 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추워서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리권사님이 밤새 밸브를 점검하면 닫히고 점검하면 닫히고, 그래서 계속 간헐적으로 밸브가 열려서 아마 바닥은 이제 어느 정도 따뜻해졌는데 공기가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셔서 많이 춥지는 않으시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옷에 대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을 다는 전통은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만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만히 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그냥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옷 내 귀에 달아놓은 술에 손을 대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술은 한 사람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주는 아주 거룩한 술이었기 때문이죠. 이 술을 다는 전통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쓰는, 오늘날 이렇게 이스라엘 시대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옷을 입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기도할 때 머리 위에 또 어깨에 두르는 탈릿이라고 불리우는 기도용 숄 끝에 바로 이러한 술을 달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술인데, 성경에 보면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탈릿 끝에 만드는 술에는 반드시 청색끈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파란색을 내기 위해서 달팽이의 피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햇빛에도 잘 변색되지 않는 아주 고급 염색 재료이죠. 전에 제가 자주색 옷감을 물들일 때 바다에서 잡히는 뿔고둥에서부터 추출한 그런 자주색 염료로 천을 물들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매우 값진 그러한 재료이고, 루디아가 이러한 옷 재료로 무역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루디아는 당시에 굉장한 국제적인 상인이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옷에 다는 이 술, 이것이 바로 혈루증 여인이 와서 만진 술이요, 또 이 술의 이름을 우리가 찌찌트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참 재미있죠. 찌찌트. 사람이 죽으면 평생 동안 두르고 기도했던 이 기도용 숄이었던 탈리트에 달려있는 이 찌찌트를 떼어서 그 사람의 무덤까지 함께 데리고 가는 풍습이 있을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찌찌트,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이 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복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술을 달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은 굉장히 분명했는데, 그 목적이 3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곧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음에 유혹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만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때 옷에 달려있는 이 술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명한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기억해내기 위해서 옷에다가 이러한 술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옷술이 오늘날 무엇과 가장 비슷할까를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문신과 참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오늘 혹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몸에 작거나 크게 문신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용을 위해서 요즘은 눈썹도 이렇게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기 계신가요? 주로 문신을 누가 하나 이렇게 좀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주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문신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군부대에서 특수한 임무를 띈 사람들이 전역한 이후에 이런 문신을 주로 많이 합니다. 레인저 부대에 있었거나 낙하산 부대에 있었거나 특수부대에 복무한 사람들이 그 부대를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어깨에 새기죠. 그래서 레인저 부대를 상징하는 칼 한 자루를 새겨 넣거나 낙하산 모양으로 문신을 하는 분들을 아주 종종 제가 보았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조직의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이런 문신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분당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목욕할 기회가 있어서 목욕탕을 갔는데요. 그날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런 분들이 그 안에 한 서너 분 계시더라고요. 탕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등 전체가 이렇게 문신이 되어 있어서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목욕하기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신을 우리 몸에 새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싶을 때 우리는 문신을 하게 되죠. 젊은이들 사이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래서 몸 안에 새겨 넣기도 합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몸에 이러한 것들,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에 반드시 내 귀에 술을 매달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에 물고기 모양을 붙이기도 하고 십자가를 걸어 놓기도 하고 또 목에 목걸이로 십자가를 걸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걸고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렇게 샘솟아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옷술에 대한 계명을 40절까지 쭉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한 말씀을 41절 말씀에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고 계신 말씀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끊어서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세 부분 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1절 말씀을 꽤 오랫동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에서부터 너희를 광야로 인도해 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아니죠. 이집트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신 순간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죄를 지을 때나 또는 옳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할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그런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참 손발이 오그라들었는데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너의 남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 이전에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남자였을까요? 남자였죠. 언제나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백, 나는 너의 남자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 고백을 함으로써 그 고백을 듣는 사람과 고백하는 사람과의 그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어제도 새로운 가정이 탄생을 했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의 남자가 되고, 어제 결혼식에 가신 분들 아마 글쎄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신랑이 참 험난한 과정을 통과해서 그렇게 행진을 해 가더라고요. 예도하시는 분들이 만나는 곳마다 아주 짓궂은 그런 요구들을 신랑 신부에게 해서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부부가 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신랑이 또 신부가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그러나 그 과정이 아주 고욕스럽고 힘들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기쁜 과정으로 감사하게 그 과정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랑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등을 돌린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등을 돌리고 되돌아가는 우리를 계속 우리의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려본 가운데 제일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와 적합한 이미지를 스토커 기질이 있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끝내 당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고백을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희생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화 완득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득이랑 비슷해서 완득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이죠. 이 완득이라는 이 소년이 17살 먹은 소년입니다. 옥탑방에서 아버지와 삼촌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아서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인데, 17살 먹은 아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항 기질이 강한 그런 10대 아이입니다. 17년 만에 엄마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필리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이 완득이의 마음속에는 가정을 포기하고 17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그 어머니에 대한 원망의 마음,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이 엄마를 엄마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 엄마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남아서 결혼을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본인의 이야기를 이 아들에게 설명해주고 계속해서 이 아들을 찾아옵니다. 먹을 것을 해다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 완득이라는 이 아이의 마음이 엄마에 대해서 열려가기를 시작해요.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제 두 사람이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아주 값싼 신발을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완득이가 어머니의 신발을 보니까 너무 낡고 지저분해서 신발을 한 켤레 몇천 원짜리를 사드리기를 원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고르게 됩니다. 한사코 사지 않겠다고 말하는 어머니를 계속 신발을 한 켤레 사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신발을 고르고 있습니다. 신발 가게 주인이 아들을 한번 쳐다보고 엄마를 한번 쳐다보고 아들을 한번 쳐다보고 엄마를 한번 쳐다봅니다.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이죠. 피부색이 좀 우리보다 검은 한국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는 이 아주머니와 이 젊은이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를 궁금해하다가 물어봅니다. 이분과 무슨 관계냐고. 그때 완득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무덤덤한 얼굴로,
우리 어머니예요.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부르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점차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를 향하여 열려지게 되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신을 어머니라고 인정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아주 많이 감격해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장을 빠져나와서 헤어져서 각자 갈 길로 가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들이 사준 그 신발을 신지 않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진 그대로 무릎 위에 품 안에 그것을 안고 있는 그 장면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입술로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저희 집 큰아이가 3살 때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우리 집 식구들에 대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해주는 아주 적절한 비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3살 무렵 되었을 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어떤 분과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제 옆에 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금방 친해진 어떤 그 교우에게 저를 아마 소개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와 그분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에게 저를 소개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3살 먹은 아들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얘가 우리 아빠야. 부전자전인가 봅니다. 제가 3살쯤 먹었을 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름철이 되어서 그 빨간색 김장할 때 쓰는 큰 대야 있죠. 거기에 물을 채우고 이제 제가 거기 풍덩 들어가서 물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 친구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되어서 신나게 물장난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야, 넌 시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딱 4글자로 대답을 했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도 할래? 부전자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3살이기 때문에 존댓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얘가 우리 아빠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얼굴이 좀 화끈하기는 했는데, 한편으로 이 아이의 얼굴을 제가 쳐다보게 되니까요, 이 아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이분이 우리 아빠라는 것을 그분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편이 참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그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나와 이런 관계에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41절에서 3번씩이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지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경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고백의 가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서너 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일이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드리고 혹시 이 영화 찾아서 보신 분 계십니까? 잘 없으시죠? 이렇게 보라고 추천을 해드려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브루스 올마이트에 나오는 이 주인공 브루스는요, 지방 방송사에 있었던 그런 뉴스 리포터였습니다. 연기파 배우였던 짐 캐리가 이 역을 맡아서 아주 훌륭하게 연기를 했죠. 그런데 이 리포터 일이 잘 되지를 않아서 결국 회사에서 잘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이 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를 의심하는 그에게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딱 일주일 동안 이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그에게 내주시게 됩니다. 그가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일들을 다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아마 안 보신 것 같아서 제가 몇 장 영화의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한 일이요, 이 토마토 스프를 그릇 가득히 식당에서 시켜가지고는 홍해의 기적처럼 이 토마토 스프를 양쪽으로 샥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막 식당 안에 막 바람이 몰아치면서 토마토 스프 안에 바람이 집중되면서 양쪽으로 토마토 스프가 싹 갈라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그가 루두스 리포터라고 그랬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뉴스거리들을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 뉴스가 없는 현장인데 무작정 가서 막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짓말처럼 그 뒤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방송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그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가장 원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레이스라고 불리우는 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여자친구가 그 여자친구도 자기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일을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해보고 싶었죠.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브루스 올마이티죠. 영어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God Almighty라는 말을 씁니다. 그 표현을 재미있게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이스라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토라져서 돌아가는 이 그레이스가 가는 이 가로수에 막 이런 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새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레이스와 브루스가 하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 뒤에 보면 forever, 영원히, 그리고 그 다음 가로수에는 and ever, and ever, and ever. 그래서 가로수가 끝 쭉 이어진 그 가로수길에 계속 이러한 문구를 새겨넣기도 합니다. 근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요, 막 달을 막 끌어옵니다. 그래서 지구 가까이 달을 끌어당겨서 달이 커지게 만들어서 좋은 분위기를 그렇게 잡기도 하고, 또 그레이스가 자기에게 전화를 하라고 날아가는 철새들을 이런 모양으로 막 만들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 잘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하늘을 나는 철새, 저 구름도 막 하트 모양이고 날아가는 철새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Call me, call him, 그에게 전화해라. 브루스에게 전화하라는 거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수단을 사용해서 그레이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게 뜻대로 잘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시고자 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참 짓궂고 참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 중앙에 두신 이유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 나무가 없었다면 인간이 타락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한 논리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나무를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이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안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넣을 수 있죠. 하루 종일 나를 찬양하고 내가 그동안 했던 업적들을 칭찬하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루 종일 컴퓨터가 우리를 칭찬하더라도 여러분, 현관문을 열고 여러분 들어갈 때 여러분의 가족이 또는 여러분 집에서 키우시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여러분을 반갑게 반겨주는 그때의 기쁨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일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그들이 또는 우리가 키우는 이 애완동물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진정성 그리고 자발성이 담겨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도마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그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떤 분들은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야 믿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성경에는 실제로 도마가 넣어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도마가 곧바로 주님께 고백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들었던 그 고백, 그가 여지껏 경험했던 그 고백,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새로운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바로 당신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멀찍이 계시던 예수님이 비로소 도마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로소 완전한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이 땅 위에 모든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전지전능한 주님의 능력으로도 억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진심으로 향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일, 이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주님 사이에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함과 하나님, 우리가 죄에 의하여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옷깃에 달려있는 그 옷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일주일의 삶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동행하며 그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